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클리닉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 클리닉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탁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8일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없었는데 이제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 도마가 25절 보세요.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명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27절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어떠한 체험, 강한 체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 없는 신앙은 아주 문제가 있죠. 굉장히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위 현상만을 따라가다 보면 정작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현상만을 쫓는 경우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나 아니면 광신이나 맹신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소위 이단들에게 이제 넘어가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도마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보고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은 신념 체계가 아니고, 물론 믿음은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받아들일 때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로부터 믿음이 생겨납니다. 단순히 들으면 생겨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들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믿음 클리닉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내 믿음을 이제 이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필요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열정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 의심이나 불만이나 갈등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분별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참 믿음을 갖게 됐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맹신에 탁 차츰 빠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성공 방식, 소위 기적의 양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뇌를 시키면 그 방법대로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데 현혹이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가르치는 어떠한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도 그대로 축 빠져들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믿음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험, 전통, 그리고 관습, 그리고 그들의 소위 만들어낸 신앙의 분위기, 그리고 기타 등.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나 캐논으로 정말 척도 혹은 자아 역할을 하는 그런 기준에서 믿음이 세워져야 그게 아니라 소위 어느 집회 가서 막 은혜를 받았고 막 어떤 불을 받았고 뭐를 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앙은 맹신이나 신비주의에 혹은 광신에 빠질 확률이 높고 또 설사 그렇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떤 강한 현상적인 자극들이 사라지면 급격히 식어져 버리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보여봐라 라고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네가 본 그 하나님을 내게 보여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조명 속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감화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분히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의중과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여보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에는 양심이 있고 혹은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뇌과학자들은 그 마음과 양심을 뇌의 작용이라고 말하지만 뇌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보여보십시오. 뇌과학자들이나 뇌의 어떤 그 의사 선생님들이 두개골을 열고 아무리 살핀데 거기서 마음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건데 우리는 공기를 보여봐라면 보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조명, 비추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과 기사만을 쫓았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너는 예수야 너는 표적을 좀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그 표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니느웨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회개케 하는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 속에 있게 되지는 회개의 표적, 그 표적만이 실질적으로 주님 보이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함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만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클리닉에서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가? 인격체를 바탕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믿을 만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그 족장 중에도 그들의 실질적인 조상, 그러니까 직계 조상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실통적으로도 실질적인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쭉 들여다 보시면 그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겼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그분만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을 낳고, 그러나 아직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리브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가 이제 막벨라 굴을 삼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그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 그 신실하심에 대한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세상 신이나 다른 게 아니고 인격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격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이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여 알고 믿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걸 자기들의 그 관념의 틀에, 전통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나 정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진리로부터 떠난 수많은 은사주의나 그런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그 하나님을 가두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래서 어마어마 큰 화려한 성당에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무조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성당 밖을 혹은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과 저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 이분법적인 신앙의 형태들,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신을 기쁘게 해서 뭔가 내가 얻어내는 일종의 미신적인 신앙의 응태 속에서 되어져 버리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교리로나 어떤 것으로는 분명하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일 줄 모르지만 정작 내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물론 종교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공덕을 쌓으려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고 뭔가 하려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과 우리의 정서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혹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 역사는, 그러니까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의인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은 믿을 만한 분에 가는 것이다. 결국은 그 믿을 만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그 관념 틀 속에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있고 그분과의 실질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 그냥 소위 종교심으로 섬기는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주 높여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세밀한 간섭에 들어오는,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무소부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재한 하나님은 사랑과 인애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광유로움과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기도 하고 동시지적으로 같이 아파하시고 체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 누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딱 고착화시키면서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를 내놓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겁니다. 겉보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거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1인분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나셨던 것은 그분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어떤 우상으로 다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고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막 점철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속에서 막 전도에 막 열정을 하고 지상 대명령이니까 전도만이 최고라 하면서 막 전도 그러면서 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빼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도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에 정말 정말 위대한 주님의 명령, 지상 대명령이 있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토 속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가둬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그 창조된 목적과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과 인간의 사역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예비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체험을 앞세우거나 소위
그게 올바른 교리라 할지라도 그를 어떤 성령의 조명과 재발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재단하는 일들. 그러니까 일례로 어떤 은사주의 여자 목사 하기도 좀 제대로 신학도 안 했으니까 목사라고 하는 기도원 여자 원장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저 이름도 알려주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분이 뭐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설교를 가감없이 아주 말도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치 어떤 기도하다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게 마치 자기가 계시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뭐 깨닫거나 들었던 그런 것들이 거의 비등하다고 하는 대등한 정도라고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는 물론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이단과 정통을 오가는 그런 식의 행동을 왜 하냐면 하나님 그분을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기 체험들을 쌓으면서 이런 분이야 쌓은 거야.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성품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어야 그 분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어떤 자라나는 그리고 믿음에 나아가는 방향성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 없는 믿음은 공허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어. 막 믿음은 막 열정적이야. 그런데 거기에 사랑함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공포스러운 어떠한 폭군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주인들과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인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정죄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리고 주인들을 정죄했죠. 심지어는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정죄합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아주 일부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포용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랑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잠깐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에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도 은사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13장에 그 은사에 대한 말을 하다가 사랑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자는 사랑의 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경 쭉 보세요. 여기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표현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사랑이 아니고 예언을 뜻합니다. 이 성경을 왜 그러냐면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 1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13장에 사랑과 관련된 말이 나오니까 이 더 큰 은사는 사랑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은 이제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은사가 은사되어지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보세요. 13장 4절에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이 모든 걸 다 들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딱 중심이 되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소망이 소망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3절에도 이제 항상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라고 한 다음에 14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추구하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특별히 예언을 하고 하라 할 때 이 예언이 이제
12장 31절에 말하는 더 큰 은사 할 때 예언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걸 다루려면 좀 복잡하니까 일단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 없는 믿음이 이만큼 공허하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면 사랑 없는 믿음은 아주 공허하게 됩니다. 이런 공허한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말 그대로 내가 믿어.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막 쉽게 정죄해버리는 믿음 넘는 것들이 하면서 자기 믿음을 막 뽐내는 막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터 위에,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터 위에 서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본적인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기초 위에 믿음이 서야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참 믿음을 갖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공허한 믿음의 형태,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은 많을지 모르지만 정작 인격자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믿음이 인격에서 떨어져 나가죠. 소위 현상, 소위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종교심, 자기 복받고 싶어 하는 것들, 혹은 욕심들, 이런 정욕이라는 표현도 쓰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들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종교적인 행동들, 그런 양태들을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종교심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초이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신뢰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믿음이 이제 자라나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 무엇을 의존하느냐?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기꺼이 화목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마음에 깊숙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달아 알아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무엇이 참된 복인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기타는 여러 가지,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깨달아짐과 그 말씀에 부딪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있던 그 말씀이 10년 가득히 채워지고 강하게 영향 끼칠 때 거기에 믿음이 분명하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의중과 뜻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부딪혀지고 그 말씀 앞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우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양식으로서 받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선 그 믿음이 이제는
그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거기에 다양하게 뭐 기도이든 찬양이든 예배이든 어떤 뭐 봉사이든 어떤 것이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련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분명하게 이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함을 갖게 되고 그 열망하게 된 그 하나님 그분과의 어떤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경험하는 삶 속에서 삶의 연장 속에 역사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을 갖는다 할 때는 단순히 감정에 막 자극을 줘서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순한 감정작용이 아니라 어떤 그 분위기를 조장해서 만들어낸 어떤 종교심의 발로가 아니라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내 전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고 근데 그건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에요. 성령이 놀라운 역사 속에 조명 비추시고 깨닫고 알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격체전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 속에 나타나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된 믿음들이 거짓 신앙 체계들이 그 율법주의든 인본주의든 죽은 기복주의든 죽은 정통주의든 그 인격체전 하나님을 성령의 주명 가운데 만나는 실제적인 일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격체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놀라운 조명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없으면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자주 노출돼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가 이제 새겨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온전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마지막 하나로 점철되는 것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인격체의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온전하게 믿음이 세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도마에게 네가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라는 것처럼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그에서 1장 1절 2절 거기에 믿음 바른 실상 보지 못한 증거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는 말씀처럼 결국 믿음은 바른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세계 속에는 그게 무엇으로 왔기 때문에 약속 곧 하나님 말씀 성령이 조명하심 그런 놀라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주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건 단순히 보지 않는 것을 머리로 그려서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 비추시고 깨닫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 믿음이 인격체신 하나를 바탕으로 한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 은혜해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바탕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중심 기초를 위해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인격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실적 실제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도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아는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그분께 영광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